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합니다.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이 앞에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상들의 뼈를 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또 므낫세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지 사면까지 사며 황폐한 성읍들도 그렇게 행하여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하루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부윤 마이세야와 서기관 요하스 아들 유아를 보낸지라. 저희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연부한 돈을 저에게 붙이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이 므낫세 에브라임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붙이니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붙여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진실이 그 일을 하니라. 그 감독은 레위 사람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가 자손 중 스가랴와 무슬림이라. 다 그 일을 주장하고 또 음악에 익숙한 레위 사람이 함께하였으며 저희가 또 담보하는 자를 관할하며 범백 공장을 통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어제 묵상에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아주 열왕기에 보면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나왔는데 자그마치 55년을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므낫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죠. 여러분 그 유다의 남유다의 왕이 모두 20명입니다. 그 20명 중에서 히스기야를 지나면서 히스기야가 13대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시야 왕이 시작됩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 같은 왕이에요. 그래서 34장 1절부터 35장 27절까지 요시야 왕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신앙 개혁을 이룬 요시야 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새롭게 고치는 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세울 것이 있고 허물 것이 있다. 세울 것이 있고 허물 것이 있다. There are things to build and things to tear down. There are things to build and things to tear down. 삶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에서도 허물 것이 있고 세울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세워야 되겠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건 허물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 역사에서 항상 거의 대부분 이게 거꾸로 되어 왔었어요. 세울 것은 허물고 허물 것은 세우고 세울 것은 허물고 이렇게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져 왔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경제는 흥왕하고 또 삶은 윤택해져서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되어진 것이 바로 그동안의 구약의 역사였었어요. 그런데 세울 것은 세우고 허물 것은 허문 것이
제대로 된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나의 한계를 핑계할 수 없다. 나의 한계를 핑계할 수 없다. We cannot make excuses for our limits. We cannot make excuse for our limits. 오늘 1절 말씀에 요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인지 좀 보셔야 돼요. 8살입니다. 8살. 어려도 너무 어려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8살에 왕이 되었는데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었어요. 전에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더 어리죠. 그런데 요아스 옆에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에는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했어요. 신앙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아무리 읽어도 요아스는 그마저 없습니다. 8살에 왕이 되었는데 요아스처럼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리고 좀 보세요. 다윗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자, 여러분 성경에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한 사람이 딱 3명입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은 요시야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모두 3분이 다윗의 길로 갔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사람은 요시야밖에 없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단 말이 성경에마다 다릅니다.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문맥에 따라 다 다른 의미예요. 지난번에 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성경에 4번 나오는데 모두 의미가 달랐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이 많이 의미가 다른데 여기에서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 말은 모세 율법을 연구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연구했다는 뜻이에요. 율법에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이 의미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없는 것을 내가 구분하지 않았다는, 내가 기준에도 구분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가까이 하고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고 싫어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은 좋아하는 말씀은 밑줄 긋고 싫어하는 말씀은 건너뛰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말씀만 지키고 싫어하는 말씀 멀리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지금 몇 살인데요? 지금 몇 살인지 보시라고요. 8살이에요 여러분. 8살이 시작했는데 요만한 8살짜리가 뭘 한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리지만 이 어리다는 것을 한계로 본다면 어리지만 신앙적으로 무엇을 할지 알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역사적으로 보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16살에 요시야를 낳았습니다. 16살에. 이스라엘은 14살 되면 성인 결혼할 수 있으니까요. 16살에 요시야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몬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요시야가 어떻게 이런 어린 나이에 신앙의 바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혹시 할아버지 므낫세의 후반기, 전반기는 악한 왕이었고요.
열왕기에서는 선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역대기에서는 그래도 선한 게 있었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고 신앙생활 조금 바르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거 영향을 받았을까라고 추측이 되어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나 곧 내용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시아가 한 일들을 내용을 보시면 히스기야 므낫세 후반에 한 일에 이어서 하고 있죠. 오히려 더 잘하고 있어요. 한계가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의 한계가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나이 안 되죠, 여러분? 시간 또는 물질 또는 성격 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한계 극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나의 한계 극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We must make effort to overcome our limits. We must make an effort to overcome our limits. 어떻게 요시아가 이렇게 큰일 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분명히 나이가 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8살에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걸 좀 보셔서 알겠지만 8살에 왕이 되면 그 옆에 신하들이 가지고 놉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더 뭐 어떤 때는 왕의 어머니가 나서 가지고 섭정하려 할 때도 있고 또 권력자가 나와 가지고 전하 이러면서 가지고 놀고 이럴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른 길 갈 수 있었을까? 그 3절밖에 없어요. 3절에 오히려 어렸을 때 유에 쓴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이 8년이란 거는 이제 왕이 되고 8년이가 16살 때예요.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구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상의했단 말이에요. 컨설팅 있죠? 컨설턴트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자기 옆에 있는 신하들, 권력자들 분명히 어머니 있었을 텐데 상의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상의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 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진행했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뭔가 성공하고 난 이후에 인정받으려는 업적 위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시아는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하나님도 아니에요. 증조 할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고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 하나님은 누구죠? 언약이죠. 자, 역대기 핵심 두 단어 하나 나왔습니다. 언약 나왔어요. 중요 단어 나왔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말씀, 즉 율법을 듣고 연구했다는 뜻이에요. 아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단 말과 똑같은 말이 하나님과 상의했다는 의미예요.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또 다른 적용적 의미가 뭡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 왕들도 부족하고 연약한 걸 인정했지만 어디로 갔냐면 우상에게 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요아스는 하나님께 왔을까? 앞에 있는 아버지한테 배울 것도 없었고 신앙적으로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신하들이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었는데 말이죠. 근데 어떻게 요아스는 이렇게 하나님을 구했을까? 이거는 본문 가지고 안 돼요. 역사를 이제 풀어놓아야 돼요. 여러분 가끔 성경책이나 이런 거 보시면 역사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3절 보세요. 3절에 요시아가 왕이 되어서 12년에 그러면 20살 때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역사적으로 여러분 요 어간이 언제였냐면 예레미야가 등장할 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때 등장을 해요. 등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물론 계속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망한다, 그거 아닙니까? 너희 망한다, 회개하라, 이 메시지였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빠르게 왕래하면서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찾아라. 미시파트 체데카를 행하는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러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했다고요. 그런데요, 아마도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12년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산당,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아마도 요시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어떤 깊은 관계를 맺었다라는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신앙 개혁을 일으키고 그 한계, 육체적 한계, 그리고 환경의 한계를 극복을 위하여 노력한 거예요. 저절로 되겠지, 언젠가 되겠지 하지 않고 그 짧은 시간 예레미야와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제대로 된 신앙 개혁을 일으키려고 말씀을 연구하고 철저한 노력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 We should proceed step by step, starting from small things. We should proceed step by step, starting from small things.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뭔가 특별한 일을 할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고 정치적인 배경도 약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16살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았고 20살이 되어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우상들과 먼저 산당들을 없앴어요.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30장 14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시면 30장 14절에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을 모두 제하고 기도는 시내에 던지고, 이 던지고가 중요해요. 던졌다, 버렸다는 겁니다. 33장 15절에 문하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33장 22절에 아몬 왕이 그 붙인 므낫세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다음 보세요, 그 붙인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기도는 시내가에 버린 걸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가져왔어요. 버린 거를, 우상들을 다시 가져와서 섬겼어요. 그거를 기도는 시내가에 버리니까 사람들 거기 가서 우상을 경배한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요시야는 3절에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4절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고 왕이 또 그 단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 찍고, 그 다음에요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그리고 가루를 만들어 버렸어요.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무덤에 뿌려버렸어요.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니까, 박살내지 아니하니까 다시 주워오고 이랬다는 거예요.
사실 버린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니까 다시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고 또 다시 주워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요시야 왕은 그걸 가져다가 다 부숴가지고 박살내서 가루로 만들었다. 절구에다 찌듯이 만들었어요.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무덤을 파서 뼈도 그 제단에서 불태워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 생각이 들지만, 예레미야 선자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로서는 이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나라를 살려준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믿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대충 하지 않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제상 5절 봤죠? 또 6절 므낫세, 에브라임, 시몬, 납달리까지 왕이 직접 나가 사면 황폐한 성읍들을 그렇게 하였으며 단들 회파하고 아세라 목상도 가르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 돌아왔더라. 여러분, 왕이 직접 나가서 그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라 말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직접 나가서 다 부셔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쪽은 지금 북이스라엘 지역이라고요. 북이스라엘 지역. 그런데 왕이 직접 거기까지 가서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힙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다시 신은 국가로 올라오면서 아수르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 통치력을. 그러니까 저 변방에 있는 북이스라엘까지 힘이 안 닿아요. 이때 요시야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나라를 바르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 마친 후에 26살 때 8절 18년에 그 땅과 그 다음에 보세요. 성전을 정결케 하여. 여러분, 중요한 단어 2개 다 나왔죠? 언약과 성전. 그런데 요시야 왕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동안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70여 년. 아버지 할아버지에 의하여서 자그마치 70년 넘게, 7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요아스가,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리고 요시야가 세 번째 담당자를 세워서 일을 하고 있고, 히스기야처럼 성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요시야 왕은 다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돈이 헌금, 성도들이 헌금한 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정말 작은 일이 아니죠. 나라를 완전히 다 뒤집어 엎는 일이었었어요. 앞에 왕들과 비교하면 아버지, 할아버지는 세울 것은 무너뜨리고 무너뜨릴 것은 세우고 이랬는데, 요시야 왕은 무너뜨릴 것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완전히 무너뜨리고 세울 것은 세웠어요. 세울 것은 2가지였어요. 언약과 성전. 무너뜨릴 것은 모든 우상들이었어요. 우리 삶 속에 오늘도 무엇을 세워야 될지, 무엇을 무너뜨려야 될지 분별력 있게 우리가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바른 신앙은 세우고 우상은 허물게 하옵소서. 허물기는 쉬운데 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내 삶 속에서 우상의 요소, 하나님을 거역한 요소 찾아내 다 부서뜨리고 다 가루로 만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병중에,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무너진 예배당과 무너진 예배를 위하여, 무너진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